우리가 늘 하는 결심 중에 하나는 살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결심을 별로 하지 않는데,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뭐 한 주, 두 주 열심히 하다 보니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정말 살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 가지를 못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오죠. 그때에 경험하는 게 소위 말하는 요요 현상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불행한 것은 그 사이클을 반복을 할 때마다 체중은 계속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사이클의 반복을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보았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저기 보면 그 피스, 평안의 때에 그들이 여지없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압제 고난이 오게 되고, 그때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안이 오고, 그러면 또 타락하고, 이게 이제 계속 도는데, 저 가운데 보면은 이 나선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저 원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더 악하게 타락을 해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 사이클에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첫째 의문은 왜 인간은 평안할 때 타락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난의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바로 평안의 때, 안정이 왔을 때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주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런데 영화와 번영이 오니까 수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그 나라를 우상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처럼 참 신기하죠. 왜 번영의 때에 이렇게 타락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세대들,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12,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네,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버렸어요. 마치 그 어려울 때 아내의 내조로 고난을 이기고 이제 성공도 하고 평안하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인간은 이와 같이 평안과 번영의 때에 하나님을 버리는가? 첫째로는 이 은혜의 망각의 습성,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 백성에게 일어난 것은 과거에 모세가 걱정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그때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했는데 정말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복권 당첨자 21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행복 지수가 엄청 올라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전의 행복 지수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금방 행복과 쾌락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의 은혜를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서고 그러다 보니 정욕을 따라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의 죄성, 습성입니다. 이 풍요와 평안이 마치 내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인 것이죠. 이것 역시 신명기에서 걱정하던 것이에요. 자, 8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지혜도 사업의 수완도 다 허락해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의 습성은 뭐냐면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자기 귀인 편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고 잘못되면은 환경 탓, 남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 두 사람이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각각의 대답을 합치면 100%가 돼야 되잖아요. 뭐 6대 4니 뭐 7대 3이니. 근데 둘을 합치면 100이 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각자가 자기가 하는 공로는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저평가를 하는 습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는 망각하고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이 습성 때문에 이 부와 형통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니 내가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뒤로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탐심의 우상숭배 성향입니다. 죄성이죠. 이 타락의 정점은 언제나 우상숭배로 가는데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인간은 평안과 이 번영의 때에 탐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의 뇌에는 소위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생 후에 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뇌의 도파민 회로가 이제 내가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는 이제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그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 보상, 더 큰 쾌락을 요구하다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가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끝에 성공한 사업가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이 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 뇌과학적인 이 동물적 보상 신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을 절제시키는 양심이 있고 신의식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성공의 때에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걸림돌 장애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여호와를 망각하고 잊어버려도 마음에 있는 신의식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지지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그가 여호와다, 바알이 여호와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껏 정욕껏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며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량처럼 거침없이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과 이 동의어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 사이클은 단순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세월에 은혜를 망각하는 죄성, 그리고 그 망각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 탐욕과 정욕으로 향하고 그 결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난이 찾아오는 바로 이 악순환, 이것이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묻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가시를 남겨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기 14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진노가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영적 간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데 그 진노는 일반적 진노가 아니라 질투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이 진노가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보세요.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네, 늘 보호하던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줬을 뿐 아니라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노예를 팔아버리듯이 이들이 아예 그들의 노예가 돼서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맹세하신 것과 같다는 얘기는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에요. 거기 신명기의 주님이 불순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2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다. 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신명기에 저주한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신명기의 저주의 경고가 역사적으로 실현된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넘겨주어서 이 노략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공존해 살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종교적으로도 그들에게 동화가 됐어요. 또 이와 같이 하면 그들과 평화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그렇게 살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는도라.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계속 찌르고 괴롭히는 존재가 될 거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존재를 쫓아내지 않으니까, 끊어야 될 관계를 끊지 않으니까 그가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사치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이렇게 끊어내지를 않으면 결국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서 내 삶의 고난의 가시, 질병의 가시, 어떤 재정적 파산의 가시, 가정 파괴의 가시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세상과 짝해서 타협을 하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쫓아내지 않고 너에게 남겨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가시를 두신 목적을 22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 시험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그 마음을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이것은 마치 학교에 문제아들, 불량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주고 체벌을 함으로써 이들이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두어서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는 말씀은 네가 악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할 거야. 그리고 악한 짓 하면 너 찌를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신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문제하고 불량 학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체벌과 징계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가시는 이들에게, 신자들에게 말씀의 울타리를 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옆구리에 가시인 이 이방, 이 가나안 족속이 이 남쪽 해안부터 북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이 해안뿐 아니라 이 내륙까지 그냥 가나안 전역에 다 모든 지파에 골고루 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이 그냥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온전하게 그 모든 자들을 다 내쫓고 정복할 때까지 무려 300년이 넘게, 350년 가까이 이 옆구리의 가시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사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할수록, 그리고 세상과 가까이 버탈수록, 그런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전반에 광범위하게 가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다 우상숭배로 인한 가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난으로 또는 질병으로, 어떤 관계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 즉 거룩의 길을 가면 이 가시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오래오래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나안의 옛 습성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사기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갔고 가시의 압제는 점점 강렬해져 가다 보니 그들의 고난의 괴로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사이클의 고리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이 급기야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하도록 사사를 보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고난의 때 사사를 보내는데 그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 다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그 괴로움이 심할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18절 하반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네, 그들의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면은 슬피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즉, 이 진노의 회초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슬피 부르짖었다는 의미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뱉는 탄식과 신음과 울부짖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슬피 우는 게 안 됐어서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압제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 이놈 하고 그냥 굳은 결심으로 자녀를 징계하지만 그 슬피 우는 모습이 너무 안 됐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출애굽시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이유가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합 시대에도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일 때 갑자기 어느 날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릴 거다. 근데 맥락이 없어요. 전후 맥락이. 그들이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 3년 가뭄 속에 너무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해서. 여러분,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를 알아요. 이 아이는, 까난 아이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힘들면 왕 하고 울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그 울음소리가 내 아이의 울음소리구나 하고 엄마 아빠가 달려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고 야 너는 내 후손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6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네,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분만큼은 내가 그렇게 변절되고 타락해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냥 이웃집 애가 오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고 아, 내 백성, 내 자녀가 괴로워하는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풀이 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슨 유창한 언어, 무슨 멋있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제적 긍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긍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아하 내 삶에는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젠 이 백성들이 뒤로 가면은 그들이 드디어 고난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탄식이 신음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선제적인 긍휼의 은혜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초청인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니까 너희에게 내가 있으니까 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4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오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구원의 사이클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기도하라는 초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은 부르짖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 저절로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2주간 동안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유창한 말 필요 없어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사사를 보내는데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그 사사가 죽으면 도탈하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상반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사이클의 반복이 아니고 악성 사이클이에요.
반복될수록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사기에서의 결말에 가면 진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맞나? 그러면서 그냥 제사장을 사고 파는, 사적으로 고용하고 뺏어가는, 그리고 시체를 막 토막을 내서 지파들에게 보내는 이 괴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사사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이 사사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될 텐데 굉장히 싸움 잘하고 힘세고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조금 예외적인 인물이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은 아주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고통과 압제에서는 구원해 주는데 그들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해 내는데 내면의 삶을, 내면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그 나라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안정된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사 리더십에 의존하게 되면 순간적인 위기는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변화와 성숙과 항구적인 평안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영웅들을 추앙하고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고 열매보다는 은사를 내세우고 세상의 문화와 방식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끝난 후에 영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나선형 하강 사이클인 것입니다. 선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누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들의 상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후렴처럼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을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자, 이 왕은 궁극적으로 다윗 넘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시고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이 죄로 인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답답함을 우리는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들의 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죄에 팔린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사사기에는 계속 타락과 구원이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일시적인 사사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사기에서 이 성령 여호와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외면적으로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이 점점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고난의 가시와 시험은 억제와 감시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는 이제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고난 속에서 점점점 거룩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선형 하강 사이클이 나선형 상승 사이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자에게도 기도가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부르짖을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를 도와주시느냐?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거기 이 땅에 있는 고난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탄식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건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탄식을 기도로 승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는 낙심하고 한숨 쉬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탄식이 기도가 돼요. 한나가 그 고난의 분노와 속에서 이 그 한을 기도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그때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20살 때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형제자매들 따라서 기도 올라갔다가 거기 그냥 가득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 천바구니에서 성령의 기도의 문이 확 열렸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그것도 새벽 4시 50분에 그때 나오려면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 다윗처럼 야경이 깊기 전에 여호와를 사모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달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내 모든 탄식과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감춰두고 계세요. 그 고난은 우리로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춰놓은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러분, 고통은 기도해, 나한테 나와, 이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2주간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의 가시, 또 여러 가지 고통, 문제, 한숨, 또 간절한 소원, 막힌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2주간 동안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아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달아 죄의 습성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신음도 들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주의 긍휼과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